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를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5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이 5가지의 방법은 각각 성경에서 권면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오늘은 5번째 방법으로 묵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시지요? 그러면 묵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마음을 어중간한 곳에 두고 반의식 상태로 흘러 떠내려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멍 때린다고 하지요. 멍 때리는 것도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모호하고 신비스러운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묵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시아의 한 구석에서 마치 힌두교 신자가 구도를 찾는 것처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묵상에 필요한 것은 단지 성경이 전부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묵상이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묵상을 초식동물의 되새김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손은 모두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삼킨 풀을 첫 번째 위에 보관을 해놨다가 개워내어 다시 씹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되새김질 한다라는 뜻이지요. 되새김질을 통하여 완전히 씹어서 2번째 위로, 다시 개워내어 씹어서 3번째 위로, 다시 개워서 씹어 4번째 위까지 거치면서 소화를 시켜 모든 자양분을 흡수하여 그 혈액으로 흘려보내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를 발휘하게 한다고 합니다. 묵상은 씹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삼켜서 뱃속에 저장해 두었던 풀을 조금씩 토해내어 그것을 다시 잘 씹어서 소화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묵상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리와 마음 가운데서 잘 갈고 되새기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의 소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란 마치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전한 소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여 뜻을 음미하여 아는 것입니다. 몸도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지요. 영양가 만점인 그 좋은 것을 잘 소화시켜야 실질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만약 300년 묵은 산삼을 1억에 구입해서 먹었다 한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뒤로 배설되어 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섭취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취한 후에 마음으로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여 뜻을 음미하여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무의미한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취한 후에 마음으로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여 뜻을 음미하여 깨달아 알아야만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되며 자신의 영적인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적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2절로 3절의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뜻은 밤과 낮으로 꾸준히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심사숙고할 때 드디어 깊은 뜻을 음미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깊은 뜻을 깨달아야만이 영적인 영양분을 흡수하여 사시사철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수분을 흡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권능을 발휘하며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마침내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서 찔러 쪼갤 수 있는 상태에까지 준비시켜 두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검은 칼이지요. 칼이 잘 들기 위해서는 숫돌에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칼날이 예리하게 세워져 있으면 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검의 날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아주게 될 때에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사용되어지며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깊은 뜻을 음미하여 깨닫게 될 때에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예리하게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네 가지 방법, 즉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을 통하여 아무리 많이 섭취하였어도 묵상을 통하여 소화시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그 말씀은 깨닫지 못한 지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사역과 직장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며, 읽고 묵상해야 하며,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며, 암송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직 묵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묵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